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기쁨과 감사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거룩한 감격 속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광야에서 기도하며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 묵상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욕심들이 사라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사순절을 보내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성령에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인재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밤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길을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런 물음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법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판을 받을 때에, 그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증인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 증인이 몇 명이 있어야 되냐면 두세 사람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증인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오늘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증인 공동체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내가 본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거짓으로 말하지 않는 증인 공동체 속에 누가 있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냐면 바로 유대교의 신앙이고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성전이나 성소나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바로 관계 공동체.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당신은 내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 공동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인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그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장소적인 개념, 건물의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을 깨트리고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이나 또는 27장 40절에 보면 바로 성전을 주님께서 허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각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말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장소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게 오늘 우리의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속에 계시는 겁니다. 어떤 존재의 이름으로, 어떤 신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는 결단코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모여 있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문패를 달았습니다. 이 집은 누구의 문패가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문패 하나 다는 게 그게 굉장히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집을 이사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문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름 석자를 딱 새겨서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문패가 어떻게 쓰여진 문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패를 갖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집은, 신앙의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늘 예배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갑니까? 교제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 계세요. 두세 명이라도 모여있는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뭐 대단히 100명, 200명, 2000명, 뭐 2만 명 모여야만이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했어요. 성전을 크다랗게 져놓고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맹세도 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바로 그 장소에 그 사람들 속에 그 신앙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선교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서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해요. 선교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 전파의 공동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는 신앙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한 번 더 깊이 읽어보면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그렇다면 정말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낮은 곳에 그리고 규모가 큰 곳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아니라 작은 곳에
두세 사람이 그래도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작은 공동체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합심하여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기 합심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소리를 합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달라요. 그죠? 서로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두 사람이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같이 합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합심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깨닫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획일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그래서 꼭 이 신앙만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다 각자 다 다르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자이크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네모만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네모도 있어야 되고 깨진 유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순된 모습들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모습들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 합쳐지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마음에도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다르면 서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요. 이게 아니면 저거라고 얘기하면서 손가락질을 해대고 그리고 욕하고 욕설하고 그리고 네 탓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 아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21세기의 세계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차이도 나고 서로 다르고 서로 모양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다른 모양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제 신앙을 그대로 따라오십시오라고 만약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막 앞서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것 같고 그게 무슨 실적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신앙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 다 서로 달랐잖아요. 뜻하는 바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아우를 줄 알았어요. 그래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이지만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서로 다른 길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 속에 다 같이 함께 가도록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서로 다 달랐어요.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연약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해 가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저 사랑의 교회, 뭐 좋은 교회들 많잖아요. 명성교회라고 하는 교회, 무슨 뭐 또 빛과 번쩍한 온누리 교회도 있고 뭐 별의별 교회들이 다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속에 과연 정말 별 볼 일 없는 불황자가 그 교회 속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소망교회 얼마나 그 압구정동에 기가 막히게 광림교회 뭐 별별 교회들 뭐 수만 명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 교회 속에 과연 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현대교회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교회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결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모난 것, 차이난 것, 낮은 것, 높은 것,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합심하여 구하는 이 말씀 속에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길 위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한 번 더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순절의 길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고다 언덕, 저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아니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힘이 없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닌 십자가가 다 다른 거예요. 각자가 내가 느끼는 십자가의 짐도 그 무게도 서로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주님이 힘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참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함께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같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타락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신앙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사회가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 멈춰있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십자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